예,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1절의 말씀부터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왕, 사울 왕을 허락해 줬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왕을 세우는 모습과 두 번째 왕인 지금 데이빗을 세우는 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정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외적인 것에 상당히 어필이 되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키가 특히 보통 사람의 머리 하나 이상은 더 크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눈에 아주 안 띄고 싶어도 눈에 키가 너무 커서 눈에 그냥 확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외적인 어떤 건장함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새의 말째 아들입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손자가 바로 이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가 그렇게 이어지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말째 아들이 이 이새의 집에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다 일곱 아들을 불러놓고 말째 다윗을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 아마 그 당시 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한 20세 전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뜻밖에도
사무엘도 처음에 큰아들을 딱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모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 정도면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시게 되어 있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진짜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데 근데 뜻밖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게 그 어떤 영적인 느낌에 대한 것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있음을 혹시 아시죠? 있습니다. 아둔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너희가 내게 나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여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있는 게 아니시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대. 교회 나올 때 무슨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겠어요? 여러분 식당은 뭐 하러 갑니까? 밥 먹으러 가죠. 빵집은 뭐 하러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려운데. 빵집은 빵을 먹으러 가는 게 맞죠. 그럼 집에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간다 할 때 집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집으로 들어갑니까? 쉬러 들어가고 이제 잠을 자고 또 힘을 내어서 내일 또 출근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왜 오시는데?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점점 배워가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형성된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를 몰랐다가 누군가가 예수를 알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워져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일단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섞여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교회에 오는 이유가 있다면 영적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적인 나의 이 영적인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거룩한 나의 영혼이 그리고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내 혼이 내 자유의지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는 이렇게 앉아있지만 누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앉아있는지는 사람은 분별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더 주의 진리의 영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점점 육적인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점점 영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들려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 순간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져야 돼요. 결국은 대학에 꼭 들어가야지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 소망이 갈망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보면서요,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심령 속에 무엇이 간절할까? 과연 그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육적인 짐승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짐승이라는 동물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들의 머리는 땅을 향해 있단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갈 길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마나 열심히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지 모른단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고개를 땅에 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은 고개를 들어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계속 움직여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의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젊은이 모든 늙은이 할 것 없이 그저 날마다 육신에 먹을 것을 위하여 내 영혼까지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양심까지라도 파는 한이 있더라도 내 육신의 것을 먹을 수만 있다면은 기꺼이 그것을 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먹는 일에 마시는 일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겠는데, 그들이 어느 날 육신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점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가장 첫 번째로 무슨 실수를 합니까? 사무엘 외에는 할 수 없는, 제사장 외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를 먼저 자기가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 같아서 그가 먼저 하는 실수를 하고 말죠.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그들은 이미 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에서 아시죠? 에서의 아들의 손자,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뻘이 되는 사람 중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후손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갑자기 이스라엘, 아주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종살이만 하다가 전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쳤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한 번만 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후미에서 그냥 갑자기 기습을 해서 치고요. 나중에는 어떤 길을 갈 때에 아말렉 족속이 있는 그곳 길을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갈 테니 허락해달라 했을 때 그들이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죠. 아마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영적인 어떠한 사단짓을, 마귀짓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는 일을 한 족속이 있다면 성경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명했던 것은 아말렉을 깡그리 다 없애버린다. 자비를 베풀지 말고 그는 이미 버린 자가, 이미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족속이니 그들을 다 없애라 했죠. 그런데 뚱딴지같이 그걸 다 없앴어야 되는데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겨우 하는 말이 사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무엘이 어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줬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 도대체 들려지는 소리가 뭡니까? 이거 어디서 들리는 양들의 소리, 소들의 소리, 이거 무슨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말씀대로 깡그리 다 죽였는데요, 저 백성들이 보더니만은 아주 좋아 보이는 짐승, 죽이기에 아까운 짐승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주 기특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것을 챙겨왔습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였나이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뭐한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 같다. 아버지가 자식을 키우면서 얘야 오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분명히 할 일을 알려줬는데 그 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순종했다라는 말은 곧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또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라는 이 왕은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드디어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근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을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 사무엘이 슬퍼했을까? 왜 사무엘이 그렇게 사울 하나 때문에 슬퍼했을까? 사울 하나 때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또다시 말하면 그렇게 사울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웠건만은 또 이 왕이 그들과 함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이 사실이요, 어떤 면에서는 사무엘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문제였던 거예요. 언젠가 사무엘이 고백한 거 있죠.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슬퍼하느냐? 언제까지 애통해하겠느냐? 그러니 성경에 슬퍼한다, 애통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면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정말 간절하고 정말 안타까우면 무엇이 날까요?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무스매를 셋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매를 때릴 때 야!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하고 이제 혼을 낼 때에 그의 진심을 보기를 원할 때에 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여러분 혹시 박 집사님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손발이 막 싹싹싹 닳도록 비는 모습이라든지 뭐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뭘 보는 줄 아십니까? 눈물을. 우리 큰아들은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은요, 조금만 야단치고 야 승재야 너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요 막 눈물을 달구통같이 흘리면서 아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뉘우치는 느낌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는요, 야단치면 눈물을 안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매를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한 국민학교 한 1, 2학년 때였는지 마지막으로 매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눈물 흘리지 않는 저희 둘째 아들을 향해서 그냥 아파서라도 눈물을 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큰 마음 먹고 매를 들고요, 엉덩이를 때렸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든지 그냥 그 몽둥이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독한 녀석이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독하고 느껴질 정도로 이걸로 통하는 애가 아니구나. 얘는 이렇게 해서 통할 수 있는 애가. 그 다음부터 방법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부터는 아주 진심 어린 간절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에게
오히려 아빠 같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통합을 가지고 인재야 그러지 말아라. 예? 결국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을,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해서 아버지여 내가 당신 앞에서 날마다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하나이다. 내 눈물이 어느 정도로 많이 흐르고 있느냐 하면은 나의 침상을 띄우고 나의 이부자리를 헝거리 적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아버지 봐주시옵소서. 그 말은 먼저 하시면 내 진심을 좀 보시옵소서, 내 진정을 좀 보시옵소서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이 사무엘도 얼마나 슬퍼했다라고 여기 눈물은 써놓지 않았지만 눈물 안 흘리고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슬퍼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주 간절한 그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시고 야 언제까지 그럴래? 그만해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다 나도 계획이 있다. 하나님 그러시면서 갑자기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예정하고 선택한 한 왕이 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에게로 가라. 사무엘이 가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혹시 내 움직이는 것을 누가 지켜보다가 알려주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 왕이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이젠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온전할 수 있겠나이까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나도 다 계획이 있다. 사무엘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내 계획은 이렇다. 네가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암송아지의 의미는 화목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목제.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누가 봐도 사무엘 제사장이 누군가 집에 가더니만 화목제를 드리려고 갔구나. 뭐 특별한 다른 의미보다 그저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 제물을 아마 바치라고, 그 사람이 아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러 아마 베들레헴 떡집 동네로 갔구나, 막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혹시나 왕을 세우러 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소지를 전혀 없애려고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래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면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사인을 다 맞춥니다. 사무엘과 입을 맞춥니다. 뜻밖에도 사무엘은 이렇게 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 기도할 때 응답도 하시고 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냥 어디를 가나 동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간섭하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내 육신을 가진 믿음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동행했다는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내가 주와 함께 동행했나이다. 에녹과 같이 에녹이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동행했는지,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전혀 들을 기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최종적인 너희의 모습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와서 앉아있는 자가 되지 말아라. 처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에 처음부터 그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지요. 데이트하면서 배웁니다. 뭐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나도 뭐 좋아하는데. 예, 빵 좋아하십니까?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야구 좋아하고, 저도 야구 좋아하는데. 낚시? 예, 점점점 배우지 않습니까? 점점점 그를 배우면서 점점 그와 가까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심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면 바로 이러한 영적인 모습까지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그냥 막연하게 때로는 동행한 것 같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겠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와 함께 완전히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서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입을 맞춥니다. 다. 야, 내가 알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아들을 이제 쫙 불러라. 그러면 내가 어떤 아를 택한 건지 내가 너한테 다 사인을 줄게. 그러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해서 이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세에게 갔더니만 그 당시 때에 이런 이세는 당시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나 직위가 좀 높았던 걸로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세 집에 왔을 때 이세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런 사사이자 또 제사장이자 또 어떻게 보면 선지자 역할까지 하는 이 사무엘이 갑자기 우리 집을 왔다 할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 때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주로 경고를 하고 야단을 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세가 사무엘을 보자마자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그들이 장로들이, 성읍 장로들이 아마 이세 주변에 많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그들이 떨며 사무엘을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그대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물어봅니다. 가로되 내가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먼저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항상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제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요, 첫 번째 찬양이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죄에 대한 용서와 회개와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찬양하는 이런 가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범죄한 것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올 때도 있고 습관적으로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무슨 기도 하시는데? 예배 전에 무슨 기도 하시는데? 먼저는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지 못하고 혹시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를 취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정확하게 그들에게 또 이야기하죠.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래서 드디어 그의 첫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보니까 사무엘을 뽑았을 때와 같이 아마 그 순간까지도 사무엘이 사울을 뽑았을 때처럼 무의식 중으로 외모를 본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으로 사무엘도 외적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겠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첫 아들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와, 바로 이 녀석이었구나. 야, 이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제 드디어 마음을 딱 먹는데 뜻밖에도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으나 어떻게 보면 그는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는 아니다. 다 버림을 받은 이 어떻게 보면 거의 누가 택함을 받은 자가 있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사람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당시 때에는 그렇게 사울 왕을 비롯해서 많은 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했건만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아니라 그는 내가 버렸다. 나의 보는 것은 너희들과 같지 않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보는 기준은 너희와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적이라고 말할 때 그 육적인 사람의 모습에는요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는지 모릅니다. 요번에 선거가 끝났죠. 어떤 시사에서는 비평을 하기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시장 쪽에 들어가가지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과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예,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지 사람을 더 의식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본 사람들 중에 하는 말이 어느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가면은 사상범들은 주로 독방에다 가둔답니다. 국가에 반역되는 사상을 가진 자들은 독방에다 가요. 왜냐하면은 그런 국가에서 봤을 때 나쁜 사상을 가진 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그곳에 넣어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칫하다가 보통 사람들을 전부 다 사상적으로 영향을 끼칠까봐 사상범들은 독방에 넣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상범들은 독방에 들어가더라도 나름대로 오랫동안 잘 버티면서 지내고 있는데 잡범들은 독방에다 잡아놓으면 며칠을 견디지 못한다. 풀어달라. 너무 심심해 죽겠다고 답답해 죽겠다고 독방에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라고 외치면서 그 독방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골방에서 하나님 참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하라. 너희가 오직 나에게만 보이도록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중심을 나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 너희의 중심을 좀 보여라. 결국은 아무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다네엘이 혼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뭘 했던 모양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나다네엘아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어. 와 그분의 말씀을 좀 와서 들어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뭐 그런 자가 있을까?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까? 뭐 이러면서 별로 그렇게 예상은 안 했습니다. 기대는 안 하고 나다네엘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품이 좀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양이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한편으로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떡 와보니까 어때요? 갑자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다나엘아 보아라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의 속에 거짓이 없다. 깨끗한 자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아무도 없었는데 어째 이분이 날 봤다 그러지? 예, 이처럼 영적인 분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뉴스로만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유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은 유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아멘. 너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 여호와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이 청기를 보고도 너희가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저녁에 해가 붉으면은 야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네가 지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나에게 나와서 배우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라. 빛이 내게 비쳤으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임하였으니 이제는 이 빛되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너희가 어두웠을 때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나쁜 짓 그만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된 자의 모습을 몸소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무엇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옳고 그름의 것을 너희의 삶을 보고 그들이 배워 알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뽑을 때에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외모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외모로 따진다면 저만치 자신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보고 외모 믿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서 어느 순간에 제가 조금씩 생각해보면 내 외모가 진작에 알았으면 젊었을 때 이거 뭐 영화배우나 해야 될 것 아니었을까? 뭐 한 번쯤 누군가가 노주현 씨를 닮았다는 말을 태어나서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외모가 남보다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모습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 저는 여러분의 중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가 소자에게 냉수 하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다윗과 같이 주여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때 그 순간순간들 기억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약한 자를 과부를 고아를 돌봐주려고 애썼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아버지여 나의 이 잘못 하나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었던 그 다윗의 기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에 잠자리에 들기 전 그 순간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마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